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되시죠.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이재명과 그 좌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좌파들 속에는 주사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치는 그냥 날마다 싸움판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왼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잖아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각종 그 무서운 재앙, 전염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힘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답을 얻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변치 아니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육신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것, 곧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영원히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곧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겼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며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의 정신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의 우상이라는 것들이 대개 신전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까지 하는 그 도덕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으로는 사탄을 따르게 되고 도덕적으로는 심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결국 지옥에 밖에는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국으로서 주변의 그 강대국처럼 되고 싶어서 자꾸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또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2000년이나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고통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또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 같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손잡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또 21절 23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고토에 재건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지요. 네. 또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이처럼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리시려고 하셨던 재앙에 대하여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안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겠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에 우상만 섬기면서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만 받던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곳곳에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갑자기 놀랍게 성장해서 이 조그만 그것도 반으로 갈린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배도, 즉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입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WCC, NCCK에 가입되어 있으며 WEA에는 더욱더 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WCC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국이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설교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서운 배도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실상 모두 사탄, 즉 루시퍼가 인간을 조종해서 그 나라의 그 문화 풍습에 맞게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실은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조차가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네.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나타난 종교다원주의는요, 기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는 사탄의 고도의 괴계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어온 다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섭고 전 세계적인 아주 그냥 고도의 사탄의 괴계예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이 종교다원주의와 WCC의 앞장을 서서 따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 숫자가 막 성도들이 다 줄은 건 물론이고요. 이젠 아예 교회라는 말을 빼고 그냥 커뮤니티 라고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기독교를 아예 죽여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WCC와 그 지국격인 NCCK 그리고 WEA를 통하여 이 무서운 종교 다원주의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게 무슨 뭐 잘하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스님의 설법과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벌써 기독교 장로회 측의 한신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벌써 절에 가서 예불 드리며 궁뎅이 쳐들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미 다 우리가 보고 알게 됐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되고 평화를 합니까? WCC, NCCK, WEA 추종자들은요, 종교 간에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만 그럴듯한 것이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평화하자, 화합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도 되지도 않으면 물론이고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괴율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들, 대형 교단들이 앞장서서 WCC, NCCK, WEA에 가입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요, 성도들, 이 평신도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때만 이상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래요. 아멘. 큰 교회고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는 그들의 범사에도 복을 주시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못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과 똑같아요.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죄를 반복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에 그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스라엘뿐이 아니죠. 지금 유럽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영국을 보실까요?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영국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자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추락해서 가난해지고 있고 각종 범죄와 테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통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정치인들은 영국을 잘 살게 하겠다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고요. 또 영국 종교 지도자들은 똑똑한 척하면서 인본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영국이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머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영국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고요.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너무 심해지고 전에 없던 각종 묻지마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거기다가 각종 자연 재앙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즉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죄로부터 돌이켜 주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예, 지금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이 자연 재앙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의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 성전환, LGBTQ 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나 술안 등 성의 타락을 무섭게 다루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하신 죄악들을 살펴보면요. 1.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 2.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는 자. 3. 동성애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 4. 인신매매를 하는 자입니다. 그 밖에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죠. 동성애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섭게 다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거를 통과시킨 나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뭐 좀 영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서히 가난해져 가고 전염병과 재앙이 심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세를 따라야 산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계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먼저 기독교를 믿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요, 십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대로요, 복을 많이 받아서 모두 강대국, 선진국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정치적으로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요, 종교적으로는 WCC 등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점점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런 강대국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전에 없이 자연재앙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어서 그런데요, 거의 100년 이상 지진이 없어서 지진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근래 들어서 예상치 못한 아주 큰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어서 과반수에 거의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김정인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신앙이 없다는 무신론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사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따라서 이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한, 이런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갖가지
가지 재앙과 전염병들이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예. 물론 기독교와 우리 교회들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요, 예전에 이미 말했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돼서 기독교를 무너뜨려라 라고 이미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에 따라서 전부터 우리 기독교계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겉은 멀쩡한 목사이고 뭐 신학박사, 신학자인데 속은 공산주의자이고 김정은의 끈앞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바로 얼마 전에는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일부러 전달해서 함정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건전한 신앙을 가진 목사라면 이런 일을 왜 해요? 넷째, 교회의 세속화와 성도들의 기복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가난하고 한이 많은 민족이어서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도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 바람이 성취되는 것에 마음을 쓰고요. 기독교의 핵심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또 목사들은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목사도 그저 큰 성전이 있는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세습까지 하고 세습을 막는 법을 만들었더니 무슨 징검다리 세습, 지성전 세습, 교차 세습, 방법이 더 교활해졌습니다. 또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10억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로교 통합측 선거에서는 이땡희 목사님이 선거를 위해서 14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를 횡령 혐의로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신학교 졸업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선교 나가지 않으면 대부분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구석구석 버스를 돌립니다. 성도들도 그저 성전이 우뚝게 서 있는 건물 있는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고요. 똑같아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세상도 벌써 동네 마켓 죽는다고 대형 마켓에 버스 돌리는 것을 금지한 지가 옛날이에요. 90년대에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나와서 둘째 오빠에게 전도를 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더러 교회부터 교통정리나 잘하시라고 그래라. 여기 야, 이 아파트 단지 그 상가에는 먼저 조그만 개척교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대형 교회 지성전인지 뭔지가 돈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냥 크게 자리 잡고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있던 개척교회는 망해서 나갔어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더라. 세상에도 상도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었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교와 고문의 십자가까지 감당해준 귀한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신학에다가 의학까지 공부하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셨고 그 고통스러운 희생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일제의 신사참배와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투옥되고 순교하시고 차마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까지도 당해가며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의 피와 눈물 덕분에 5,000년 역사 동안에 우상만 믿던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퍼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한국의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결국은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WCC에 가입하고 찬성을 하지를 않나. 퀴어 신학 뭐 어쩌고 하면서 동성애까지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나오지를 않나. 대형 교회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 모으는 것도 모자라서 세습을 하지를 않나. 겉모습은 분명 목사이고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하지를 않나.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픽션, 소설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은근슬쩍 공산당 주체 사상을 전파하는 짓거리를 하지를 않나. 이렇게 지금의 한국의 교계는요, 위험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통탄할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종북 주사파들이 섞여서 날뛰고 위험하게 된 것은요, 물론 그들 정치가들의 책임이 크지요. 그렇지만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들을 찍어준 국민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이렇게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생명수를 주지 못했는데 무슨 수로 먹고 깨끗해져요? 오염수를 먹었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장악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 한국은 또 머리에 이 시뻘건 물이 들어간 사람들이 대거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통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민주당의 비유를 마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 내 유익을 쫓던 것을 버리고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그럴 때 우리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적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곤고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국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사사기의 실제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승리하는 길은요, 살고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친다는 것은 무슨 따로 뭐 특별히 악행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기 방법대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악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재앙이 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자칫 사탄한테 속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그 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교회들이 WCC, NCC, KWEA 루잔대 이런 데 가입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까지 나오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쫓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교회들은 또 세속화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온 뿌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환난과 재앙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교계 회개해야 합니다. 원래 본연의 깨끗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해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님도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응? 지금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회개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세상을 쫓던 것을 그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며 한국을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바램이세요. 아셨죠? 여기에 나의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나 죽으면 그만입니까? 우리 어린 것들은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걔네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신을 가진 우리부터 회개를 하십시다.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비교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기 무력하기 짝이 없던 남유다였지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유다의 군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와 우리나라가 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